네, 오늘은 주여 구원하소서 말씀 시편 20편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실패도 좌절도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사람은 고생에 이르도록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고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왜 사람의 인생은 이토록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고생이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을까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출받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명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 그러면 대부분이 혼의 구원, 거듭났다, 이 혼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혼의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구원, 그리고 용광로 불에서도의 구원, 물에서도 구원, 칼이나 전쟁에서부터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는 것, 그리고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다양하게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오늘 이 시간부터 구원 그러면 무조건 혼이 구원받았다, 이걸로만 우리가 귀착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란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도 되고요, 병으로부터 구원도 되고요, 질병으로부터, 먹는 것으로부터, 그 기아와 갈증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0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요, 대환란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를 묘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바로 예언의 시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성경 보세요. 1절에는요, 공경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의 날. 시편 20편 1절에는 공경의 날이라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2절 보시면 시온에서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번제의 희생제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제 희생제물을 부리고, 5절에는 우리의 군기들이라고 합니다. 예. 자, 6절에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나오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을 조망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편 20편은 신약교회의 교리도, 신약교회를 위한 예언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 20편 역시 우리가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기록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얻고 그걸로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도록 배움을 얻길 바랍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본문 들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병거를 신뢰하고 어떤 이들은 말들을 신뢰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신뢰한다는 것은 군대의 무기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요즘 나라마다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 나라의 예산에 몇 프로를 쏟아서 군비 확장에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힘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말들을 신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뛰어다니는 동물,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이것도 역시 군사력입니다. 예전에서는 말로써요, 기동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역시 군사력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말을 써서 그렇게 기동력을 발휘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요, 그때 군인들이 말을 타고 이동했는지 이동도 했었어요. 그 독일이 전차부대를 쫙 몰고 폴란드를 일자 침입했거든요. 그랬을 때 폴란드의 근위병들, 그러니까 왕실 근위병들이 말을 타고 소총을 들고 전차부대를 대항했는데 게임이 되겠어요? 싸움이 되겠어요? 어렵죠.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임진왜란 때 어떻게 싸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 거예요. 부산 동래성에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소총을 갖고 있어요. 소총. 멀리서도 쏘는 거죠. 근데 우리 조선군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였어요? 활. 활이 다였어요. 활이나 칼. 이걸로 게임이 됐겠어요? 이걸로 싸움이 됐겠습니까? 하나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없어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전쟁은 주께 속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볼까요?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지는도다. 그러나 우리는 일으켜지고 똑바로 서는도다. 자,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다고 할 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원수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불로써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원수들을 낮추시고 쓰러뜨리시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원수들에 향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 우리 말을 듣는 것을 허락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거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에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환란에서부터 그 멸망의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는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 제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대환란 때. 여러분, 주여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왕이 우리 말을 듣는 것을 허락하소서라고 했을 때 이 왕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주님께서는 구출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 고난들을 우리는 받을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 속에서 구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여 구원하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간증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요나서 2장 9절 보시면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저는 감사들을 드리는 음성으로 당신께 희생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저는 제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주원은 국께 속하나이다. 자, 요나가 누굽니까? 그는 사망 속에서 바로 지옥에서부터 구원받은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레 뱃속에서 몸은 있었지만 혼은 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은 바로 주님께 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요, 사람이 죽는다, 사망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은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 속으로 그들은 들어갔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사자굴 속에서 온종일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옷자락 하나 사자가 건드리지 못했죠. 자, 이토록요, 구원은요,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2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또 죽음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주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도다. 죽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나의 일가 친척이나 나의 남편이나 나의 믿음직한 힘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환난과 고통, 어려움을 거기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 중에는 가장 시급한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죄로 인해서 사망했지요. 그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지옥에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받는 자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잊어버린 자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왜? 아담이 죽었으니까. 뭘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죄를 지었더니 사망이 들어왔네. 그래서 모두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었다면 그 죽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는 그냥 이제 죽음으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에게는 새롭게 출생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육신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영이 다시 살면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날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더니 동일하게 그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군림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아담의 죄를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했고요. 그러면 이 사망을 끌어버릴 수 있는 방법, 죄로 인해서 심판과 사망과 정죄에서부터 해결되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복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도 주셨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저 멀리 돌아갈 수 있는 본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때부터 죄의 종, 마귀의 종, 심판의 종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뭡니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의 구원을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인생 중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혼의 구원 이외에 여러 어려움 중에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부터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요셉이요, 자기를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께 후세를 보존해 주시고자, 그리고 위대한 구주를 통하여 당신들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들 앞서 저를 보내셨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위대한 구주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여기서의 구원은 먹는 것. 그땐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7년 동안 그 먹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집트로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명을 받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 이 땅 가운데 들여오기 위해서 나를 이집트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임하기 전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8년 동안 풍성한 풍작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각각 창고에다가 각 지역마다 다 쌓아두고 이제 재앙이 있을 7년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어떤 지혜로서 그렇게 됐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자기가 이렇게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잘했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총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그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당신들 앞서 저를 보내셨나이다. 그렇다면 말이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이 말씀은 우리가 시편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바로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요셉의 두 발을 족쇄들로 상하게 하였으니 그가 쇠사슬 안에 놓여 있었도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정련하였도다. 자, 요셉은요,
분명하게 자기가 왜 이집트에 왔는지 그것을 알게 됐던 것이 바로 감옥 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었던 그 모든 세월을 여러분들 한번 복귀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노예로 이집트로 팔렸죠. 보티파르의 장군 집에 들어갔죠. 보티파르의 장군 집에서 그나마 좀 잘 되려고 했더니만 보티파르의 아내가 사악한 짓을 해서 그것을 벗어나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빵 굽는 자의 관리자, 그리고 왕의 음료를 주는 음료 관리자, 그들을 감옥 안에서 알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집트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바로 요셉이라. 여러분, 그는요 이스라엘 이전에 먼저 이집트로 보낸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가 이집트로 보내와서 편하게 자족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도 이토록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이 고난을 절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주님, 이 고난을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 주십시오. 이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두 팔을 족쇄들로 상하게 하였으니 그가 쇠사단에 놓여 있었도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지금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경험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련이라는 것은 바로 불로 정련되는 거예요. 불로 정련했을 때 금도 사라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요 더욱더 단련된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감옥에 두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분의 주의 말씀이 그를 정련하였도다. 그를 정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의 정련은요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의 목적과 그 일에 마감하는 일이 항상 있으세요. 항상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가 바로 대환란 아닙니까? 그때 되게 되면 완전히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그의 모든 세력들을 운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극에 달합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때예요. 그 마지막 때가 뭡니까?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항상 어떤 일을 하시든 그 목적과 그 일을 위한 때를 마련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전도서 3장 17절. 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라. 이는 거기에 각각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위한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각각의 모든 목적, 모든 일을 위한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요 그분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임해서 그를 정련하셨는가? 바로 그가 파라오 앞에 가서 7년의 대기근을 하나님의 지혜로 전할 때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정련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련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나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읽는 말씀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에게 해 주옵소서. 그 할 때까지,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를 정련하고 깎고 다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올 때까지,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됩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또 지혜와 지식은 너의 때들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보물이로다. 자, 지혜와 지식은 구원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원을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의에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요, 바로 지금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요즘 이 세상 어때요? 음란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죠? 동성애들이 창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크리스천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공산주의를 추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 바로 그 선봉의 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았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 그 안에서 성장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예수 그리스도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 성장은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부르죠.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분명히 그때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부르는 대신에 주변의 강대국들, 아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그러한 나라들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들과 무슨 조약을 맺거나 그들에게 뭔가 요청했을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자가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시편 34편 6절 말씀 보시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고 그를 그의 모든 공경들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저는 기도로서 나라를 지킨 왕을 늘 기억합니다. 그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아시리아는요, 그 모든 그 주변 제국들을 평정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센나케립 왕입니다. 그는 완전히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켰고요. 마침내 그는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예루살렘은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어요. 군대도 그렇고요, 무기도 그렇고요, 군인의 숫자도 그렇고요, 병거들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아시리아를 넘어설 만한 그러한 군비는, 장비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시리아 군대는 18만 5천 명.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완전히 성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사야 37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히스기야가 전령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그것을 읽었더라.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는 주의 집에 올라가서 그것을 주 앞에 펼쳤더라.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주께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자, 히스기야가요, 바로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이 이제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항복하라.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바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딱 펼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사정, 이 나라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욥은요, 나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나는 나의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리라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욥의 이 말처럼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는요.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확고하게 너의 생각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히스기야는 센나케립의 그 편지를 읽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간밤에,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한꺼번에 일시에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모든 군대를 잃은 아시리아는 바로 그 길로 멸망해버렸습니다. 왜요? 군대가 완전히 일부가 남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시리아는 이제 더 이상 패권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의 기도로? 히스기야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여러분 그냥 마음에 품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를 도울 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센나케립은
주를 신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속지 말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sennacherib의 말을 듣고 거기에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나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가름할 수 있는 그 중대한 시기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또 다른 사자, 군대의 사자를 통해서 보내온 그 sennacherib의 편지를 들고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그는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를 찾았고 주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법도, 판단의 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주어들은 그러한 찌라시와 같은 소식입니까?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외부의 침입, 외부의 어떤 환경,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적군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로 그는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허둥지둥대서 작전회의를 하거나 내신들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궁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무릎을 꿇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한 사람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왕의 기도는 너무나 영향력, 파급력이 민족들에게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탄핵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솔로몬 왕을 후임자로 세울 때에 제사장과 예언자를 불러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열왕기상 1절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절 34절.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거기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옵소서. God save King Solomon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모든 hon은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을 위하여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hon은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모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권력을 말합니다. 공권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세상과 달리 산다면 세상과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나라가 정한 그 법, 그 공권력을 거슬려서 살면 안 됩니다. 이유는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권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가 시민단체들이나 야당과 동조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 권세를 탄핵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재헌국회로부터 우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 그런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좌경화 세력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파괴됐고 대한민국의 존망에 위태로운 국가 위기 상태에 우리는 지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곧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되기를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공산주의에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전도지도 못 돌리고요. 복음도 못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도 못 나갑니다. 설교 또한 못 듣습니다. 기도 찬송도 못 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퍼져나가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자유롭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이 세대는 마지막 때여서 마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